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61장 6절 한 절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은 자위자존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위자존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위자존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남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여러 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시되 끔찍하게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존중이 여겨야 될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고 또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존중하시는 것이고, 그는 그를 존중히 여겨 그를 자랑으로 삼고 그를 존중히 여기며 그를 자랑으로 삼아서 그를 자랑하는 자를 앞으로 자랑의 면류관을 쓰고 거룩한 성에 들어오게 하신 분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또 말라기 3장 16절 말라기 3장 1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를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또 그를 자랑하는 자를 자랑의 면류관을 쓰게 하시고 또 그에게 들어오게 하신 분이다. 거룩한 성에 들어오게 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우리의 신앙은 나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자랑으로 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2절 얘기해요. 나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자랑으로 삼으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 생활은 자랑의 면류관을 쓰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예수만 자랑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을 헛된 것으로 알고 버리고 예수만 자랑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랬어요. 오늘은 자랑과 영광에 대하여, 자랑이 있으면 영광스럽고요, 영광을 받으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순환하는 것 같아요. 자랑스러우면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우면 자랑스럽습니다. 자, 우리 사람이야말로 정말 그 누구든지 자랑을 좋아합니다. 하여튼 자랑할 게 많이 있는 자 있으면은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기뻐요. 자랑할 게 없으면은 그렇게 시들하고 살맛이 안 납니다.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가문이든지 아니면 혈통이든지 학력이든지 지식이든지 또 경험이든지 직업이든지 모든 것이 이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들은 자식을 키우면서 스펙을 쌓습니다. 스펙을 쌓는단 말은 자랑할 거리를 쌓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학력을 어떻게든지 공부를 시켜서 공부를 하더라도 또 1등을 하게 하고 우등을 하게 하고, 요새는 대학을 나온 거 가지고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보통 한국에서 엘리트란 소리를 들으려면은 유학을 갔다 와야 된대요. 그냥 갔다 오면 안 되고 박사학위를 하고 와야 된대요. 그래서 난 유학을 왔는데 그러려고 금방 생각한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는 하나 하고 와야 되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엘리트급에 들어가면 돼요. 거기에 이제 스펙을 쌓으려고 지금 기러기 엄마, 기러기 아빠들이 쇠가 빠지게 지금 그거 후원하느라고 이제 쇠가 빠진 이제 똥 싸는지 하여튼 그럴 정도입니다, 이제. 근데 만약에 그렇게 쌓지 못한 사람, 소위 말해서 루저, 낭패 본 사람, 실패자는 그런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기를 바랐는데 없다 보니까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나아가서는 자살합니다. 자살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겸손한 사람은 자살 안 합니다. 자살한 사람은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남보다는 뛰어나길 바랬어요. 내가 누구보다는 낫길 바랬었어요. 그런데 남보다도 못한 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도저히 자기가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인정할 수 없고 자기를 용납할 수 없다 보니까 결국 이제
죽음이라는 돌파구를 찾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알아야 될 거,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말이에요. 자존심과 자존감, 비슷한 말 같지만 같지 않습니다. 자존심은 self respect.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대단해야 되고 또 대단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런 스스로 긍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자존심 강한 사람, 유난히 강한 사람을 the proud라고 그래요. 굉장히 아주 근데 성경에서는 God hates the proud 그랬어요. 여러 군데 너무나 많은 곳에 하나님은 자존심이 센 사람 아주 싫어하신답니다. 내가 제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남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으며 모든 다른 사람들을 경쟁 대상으로 보지. 그러니까 경쟁 대상으로 보다 보니까 다 적대 관계요, 믿을 수가 없는 관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홀로 이제 그 외톨이가 돼버리죠. 이제 말할 거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자존감이라는 것은 self-esteem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적합할 거예요. 나아가서 self-importance라는 게 있습니다. self-importance.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스스로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self-esteem이래요. 이게 바로 자존감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를 굉장히 자기 존엄성을 지킵니다. 나아가서는 어떤 일에든지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하며 또 자기가 속한 어떤 단체, 공동체에 대해서 공동체 의식이 있는 사람이고 공동체를 살리려는 사람이고 버텨가려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된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살을 해요. 근데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니까, 난 너무 소중한 사람이니까. 이 얼굴이요, 사람의 얼굴을 한국말로는, 이 한국말이 참 굉장히 단어도 많지만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도 많아요. 얼굴이라는 그 말이 얼이 담겨 있는 꼴이래요. 얼이 담겨 있는 꼴 알죠? 꼴 봐서 꼴이 그래가면서 꼴은 형상이죠. 그러니까 얼이 담겨 있는 꼴이래요. 그 사람 딱 보면 그 사람이 얼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 보면 인상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 딱 보면 아우 인상 더러워 진짜 그냥 아이 재수없어. 그래가지고 딱 한눈에 벌써 인상 보고 알아요. 어떤 사람은 인상이 그냥 너무 보면은 그냥 밝고 너무 편안하고 그냥 아주 곧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 같이 친숙할 수 있는 그런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얼굴이 어떻게 조성되냐면은 그 인상이 어떻게 조성되냐면 그를 이때까지 바라본 사람의 시선이 그 안에 담겨 있답니다. 이때까지 그를 바라본 사람들의 그 눈초리가 그 바라본 사람들의 표정이 그 얼굴에 담아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얼굴이 인상이 더럽다면 내 책임이 아니야. 나를 바라본 그 사람들이 더럽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를 그렇게 본 거야. 에이 그 꼴나게. 그러니까 내가 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꼴이 되는 거야. 응? 그 우리 강아지를 길러보면 알아요. 강아지가요, 어떤 강아지 보면 그냥 너무너무 순진하고 너무너무 상냥하고 정말 아주 밝은 그런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어떤 강아지는 그 홈레스 강아지들 있죠. 쉘터에 있는 강아지들 보세요. 하나같이 다 이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를 바라보나 그래. 에라 이 쌍마강 나가 그래가지고 버렸다 이가 버렸어. 그러니까 걔네는 벌써 이미 버림받은 그런 것들이 자기 시선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 얼굴 만든대요. 그런 얼굴 만든대. 자 그러면 이런 강아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런 사람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누가 이 인상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보통 부모들이 만들죠. 처음에 다 부모들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모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부모가 지금 자녀들을 교육하되 정말로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너는 공부해야 돼, 너는 1등 해야 돼, 그 소리 하면 지겨울 정도로 학교만 갔다 오면 딱 들어오자마자 대문서부터 너 몇 점 맞았어? 몇 점 맞았어?
성적표 가져오면 벌써 너 1등이야 1등이야. 너는 1등 해야 돼. 너는 몇 점 맞아. 그것만 매일매일 그러니까 그것만 매일매일.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1등 돼야 되고 나는 최고가 돼야 되고 나는 하여튼 뭐지 우수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 이게 결국은 인생 버렸습니다. 이렇게 그저 부모들이 자식한테 지금도 쌓으려고 하고 집어넣는 게 너 자존심 키워야 돼. 그러니까 요새 한국에서 지금 그동안에 강남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서로 가려고 그랬었대요. 그냥 1년, 2년 기다려서라도 자리만 나면 가려고 그랬었대요. 근데 이제는 기다리지 않아도 원서만 내면 간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선생들이 몇 년 해보니까 도저히 여기 학교 선생 못하겠다. 이거는 선생 플러스 선생이 문제가, 내가 선생인데 이 학생만큼 숫자만큼 시험이가 있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지네 반에 학생만큼 숫자만큼 시험이가 있다는 거야. 오늘 뭐 어쨌으면 당장 또 전화 오고 당장 따라가지고 이래서 되냐 저래서 되냐 또 조금만 적으면 우리 아이가 따라다녔다 수학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쑥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대네. 이래가지고 도저히 선생 못하겠다는데 이게 결국은 자존심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살리는 건지 그 자존심을 힘으로 하면 그 자식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돼 있고 그것 때문에 결국 사회에 가서 사회에 어울리지 못한 사람 결국은 친구도 없고 결국은 외톨이 하다가 결국은 완전히 인간 세상 바깥에 결국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 버리고 그런 사람 중에서 정말 퇴출당함 인간 세계에서 퇴출당하고 나가서는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 보면 자존감은 이거는 얼마든지 버려도 돼, 얼마든지 자존심 상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 싸움을 하면 부부가 서로 싸우면은 뭐 그냥 처음에 가자마자 그렇게 싸웁니다. 몇 달 동안 매번 결혼하면 싸워요. 왜 싸우냐면 서로 지네 집에 대해서 무슨 시댁이면 시댁 아니면 또 처가 때문에 처가 대해서 말만 꺼내면 그렇게 거의 싸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결혼하자마자 서로 합해가지고 우리는 하나야 그게 아니라 이제는 기싸움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존심 대항 그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존심 대항이야. 그랬다가 만약 혹시 내 가족에 대해서 만약에 혹시 조금이라도 자존심 상한 얘기하면 못 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 이제 그래서 제일 처음에 위기가 6개월인데 그 위기가 결국은 그 가족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뭐냐면 다 자존심 이제 대결이거든요. 이제 인간이라는 게 스스로 그렇게 갖고 있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자기가 그거 있음으로 사는 것 같았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녀들에게 정말 자존심을 세우는 교육, 이 교육은 우리는 절대로 이제는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우리 가정에서는 이런 자존심을 심고 더 강화하려는 이런 것들은 완전히 철회해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오히려 자존감을 심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야 이마 자식아, 너가 그럴 줄 알아서 내가 너를 정말 내가 너 같은 거를 내가 뵈려고 뵌 게 아닌데 어쩌다 뵀는데 내가 그냥 유산을 하려고 목 장독 안에서 뛰어내려도 안 떨어지고 무슨 약을 먹어도 안 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네가 낳았더니 이 새끼가 그냥 끝끝내 나를 속세이구나. 이거는 진짜 자존감을 막 죽이는 거야. 자존감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네가 태어났을 때 나는 얼마나 내가 태어나길 바랐으며 그것 때문에 나는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으며 네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집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말도 못해. 그래서 우리 집은 그때부터 진짜 그냥 막 서광이 비치는 것 같이 우리 가정은 이렇게 행복해졌단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나는 중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굉장히 없으면 안 된 사람이나 이걸 심어줘야 그가 어떤 세상에서 어떤 환경에 살아도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해봐서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성경이 뭐 하는 책이냐면 그걸 심어주는 책이다 이거야. 성경이 무슨 책이냐 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자위자존하신 분이 너희를 나의 자랑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존심인데 그 이름을 영접하면은 나도 그 자존감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잘 들어보셔야 돼 이제. 아멘. 자,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다른 백성이 없는, 다른 나라에 없는 그런 자존심이 생긴 거죠. 우리는 여호와는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나는 바로 그의 백성, 모든 민족들 위해 뛰어난 민족이니까 그야말로 이제 자랑스럽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면서 그들에게 하도록 하신 일이 뭐냐면 너는 여호와를 자랑하라. 너희는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라. 이는 애굽의 말과 병거를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말과 병거를 부끄럽게 하셨느니라. 그냥 애굽이야말로 당대 이 지상에서 최강국인데 그 나라의 무기, 그 말과 병거를 그냥 바다에다가 수상을 시켜버려가지고 그를 나라가 코를 날짝하게 만들었으니까, 아주 부끄럽게 만들었으니까 여호와를 너희는 자랑하기 합당하다, 여호와를 자랑하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그들에게 광야에서 성소를 짓게 하셨어요. 성소, 그 안에 뭘 두게 하셨다?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셨어요. 여호와 이름 두게 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대대로 바로 여호와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자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 여호와, 바로 우리는 그를 자랑하다. 그래서 성소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하여금 자부심, 자존심이 아주 극에 오르도록 만드는 바로 기관이 바로 성소였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 그들에게다가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바로 그런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죠. 너희는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율법을 지킨 자는 그 이상으로 그렇게 자랑할 것이 더 이상 없을 정도로 자부심이 막 생기는 것이죠. 또 그들에게다가 제사장을 세웠어요. 제사장에게는 그들에게는 아까 읽은 것 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봉사자라,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택함 받은 자라, 뽑힌 자다. 그러면서 너희는 앞으로 열방의 제물을 먹을 것이고 그들에게서 영광을 얻으며 그들로 인해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서부터 영광을 얻어서 그로서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야말로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모든 민족 중에서 빼어난 민족인데 거기다가 또 그중에서 또 뽑아가지고 또 선택해서 뽑았으니까 그들이야말로 또 그 콧대로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자, 이렇게 하나님이 부추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큼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인 그런 하나님과 같이 너희들도 모든 민족 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는 것을 그들에게다가 심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이야말로 정말 최고로 영광스러운 민족이요, 최고로 빼어난 민족이요, 최고로 그들은 그 자랑을 하기에, 스스로 자랑하기에 합당한 그런 민족인 것이죠. 이제 자, 그런 민족이 왜 패망이 왔느냐 하면은 내 화려함을 인하여 네가 행망했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망했도다. 에스겔 16장 14절 15절 얘기해요. 그러므로 스가랴 11장 3절에 뭐랬냐면 그 영화로운 것들이 회멸당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해질 것이다. 그래서 요단의 자랑이 황무해질 것이다. 자, 그런 말은 이제 이스라엘의 자랑이 더 이상 자랑될 것이 없다. 그 자랑 발기발기 내가 찢어버릴 것이다. 그 자랑 다 뺏겨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예언하신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야말로 거품이 될 정도로 자부심, 자존심을 그렇게 올려놔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여호와의 이름을 능멸히 여기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갖다가 그들이 어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들에게다 그와 같은 이제
그와 같이 그렇게 이제 앞으로 그렇게 황폐하게 만드시겠다고 이제 단언하신 것이죠. 이제 그러는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예언이 있는 것은 에레미야 4장 2절의 얘기인데요. 열방이 나를 인하여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열방이 나를 인하여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열방의 모든 민족이 all nation 모든 민족이 앞으로 나를 인해서 자랑할 날이 오겠다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자랑은 이제 끝난 거예요. 이런 끝난 때가 끝나기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어디에 오셨어요?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에요. 콧대예요. 그들은 비록 그들이 전쟁에 져가지고 참패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북구 수치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루살렘아 잘 있어라, 잘 있거라, 예루살렘 건재해다오, 언젠가 우리 자존심은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거 와서 헐라 그랬으니 예수가 헐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 이름 있는 성전을 헐어버려 나아가서는 아주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뭉개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반발하고 이들이 예수에 대한 증오심을 가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세요? 그들은 어떤 민족이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정말로 자존심으로 가득한 그런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자존심을 있는 대로 세워놓고 최고로 세워놓고 그거를 부시러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 있는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제 너희가 속으로 너희를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브라함 후손? 아브라함 자손? 돌들로 될 수 있어. 돌들도 얼마나 될 수 있어? 별거 아니야. nothing이야. 자, 이거 완전히 이들이 기가 막힌 일이죠. 에? 그러니까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자랑했느냐? 그거 더 이상 자랑 아니다. 왜냐하면 열방이 이제는 모든 민족이 소위 말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 개 같은 사람들, 짐승 같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것들이 다 또 영광을 본다는 거니까 자기네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야말로 야마가 돌아갈 얘기죠. 이제 이렇게 얘기가 실감이 나십니까? 예.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의로 생각하고 그걸 자랑했었어요. 이제는 율법의 행위를 자랑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그때는 지나갔어. 이제는 뭐를 자랑할 때가 오냐 하면 믿음의 법으로 의로워지는 걸 자랑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보세요. 로마서 3장 자 26절부터 봅시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할렐루야. 이제 어느 때가 오면은 이제는 너희의 의로운 행위,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진 행위, 그거 자랑할 이제 거리가 안 된다. 이제 자랑할 때가 앞으로 있을 것인데 무슨 법으로 자랑할 거냐면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이제 자랑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들이 성전을 헐라 성전을 일으키라는 그 말 속에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을 헐어버리면 그가 성전된 자기의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때 일어날 그 성전, 바로 그 안에 있는 이름, 그로서 너희는 자랑할 것이다. 그 안에 있는 이름 뭐? 예수의 육체 자체가 성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성전을 자랑으로 삼았었어요? 예, 그냥 그들은 예수가 길하게 지나가다가도 그 성전 앞에 지나가면 번번이 지나가는 곳이지만 볼 때마다 와, 너무너무 장관이야, 너무 아름다워, 막 자부심이 막 차는 거야. 야, 우리가 이런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자부심차요. 예수께 보시면서 주여 보시옵소서. 참 대단하죠. 정말 아름답죠. 이 돌들로도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내가 다 무너뜨려 버리라. 너희 자존심, 여호와 이름 때문에, 이 성전 때문에 갖고 있는 자존심 내가 뭉개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는 바로 그가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가 오셨는데 그는 어떤 분이시냐면 스스로 그야말로 율법의 의보다 더 큰 의를 행하면서도 자랑하지 않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12장 18절로부터 20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그랬었어요. 앞으로 이런 종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할 것인데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그랬었어요. 다 들레지도 않는다는 말은 이거는 영어로는 cry로 되어 있습니다. cry란 뜻에는 자랑하면서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걸 cry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지금 자랑, 아이고 저 자랑, 그 아주 유난히 자랑찜내 아줌마가 있어요. 그냥 입만 열면 자기 집 자랑은, 오늘은 우리 애가 이랬고 오늘은 남편이 이랬고 우리 누구 시집이 이랬고, 그냥 자고 깨면,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벌써, 우리 옛날에 남편이 그랬어요. 우리 어떤 여자 내 친구 하나 오면 아이고 또 자랑찜내 맞네, 시끄러워, 나는 피해야 되겠네 그랬는데, 이렇게 온 동네방네 나팔처럼 불고 다니면서 자랑한 사람, 이걸 cry라는 거야. 들레지도 않는다. 예수는 자기가 의를 행하시고 그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그야말로 그가 하실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이고 그 대단한 일인데도 불구하고는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왜 그런 일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오히려 무색함을 당해야 되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됐냐면은 진짜 자랑할 리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랑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평가할 것도 모르고 여전히 자랑의 스펙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을 예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저들이 하는 본을 받지 말라. 저들이 하는 것 담지 말라. 저들이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느니라. 저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보는가, 그 평가로 자기의 성공의 잣대를 가지고 하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다못해 의를 행해도 그들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고, 구제를 해도 자랑하려는 것이고, 그들이 또 기도를 해도 자랑하려는 것이고, 금식을 해도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에 쭉 서 있어요. 자,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자,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발을 불지 못하게 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사람 앞에서 나는 대단한 나는 대단한 의인, 나아가서는 아주 대단히 믿음 좋으신 분이네, 이런 자랑을 하려고, 그런 칭찬받고 자랑하려고 이들은 하다못해 매 행사 모든 행위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구제하는 것도 그냥 은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발통을 불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사람이 다 한두 사람 모이면 안 하고, 더 많이 모일 때 가서 괜히 쓸데없이 자기 주머니에 가져갔던 동전이라도 자기가 그때 하나 주머니에 구멍 뚫었다가 동전 움켜 잡고 있다가 하나 떨어뜨리면 그때 땡그랑 소리 나면은 그때 어떤 사람이 나리 이 동전을 선생님이 떨어뜨리셨나이다. 그래, 누가 주웠나? 내가 주웠습니다. 가져. 하하하. 그래가지고 가져.
아주 인자하고 자비로운 그런 표정을 하면서 날이 참 자비로우십니다. 그건 내 기본이야. 그래가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의 또 기도를 해도 일부러 봐가지고 사람 없는 곳은 안 하다가 사람 많이 있는 곳에 가면 랄랄랄랄랄랄라 그래가지고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야. 너희는 나팔 불지 말라는 거야. 나발 불지 말라는 거야. 스스로 네 신앙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상 주니까 너희는 네 자랑거리를 드러내려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 보세요. 세계 모든 백성 중에서 가장 정말 자랑스러운 민족, 뛰어난 민족이 누구? 이스라엘. 또 그 중에서 또 뛰어난 지파가 유다 지파야. 유다 지파.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자랑스러운 자들이 누구냐면 이 당시에 남아있는 자들이면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율법은 다 지키고 오히려 확장된 법까지 다 지키면서 그들을 도대체 부족하다든가 정죄할 법이 없는 거예요. 콧대가 완전히 높아서 더 이상 그들을 손댈 자가 없는 사람인데 그들을 갖다가 부끄럽게 만든 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알으셨어요?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는가? 왜 그렇게 예수를 잡아먹고 싶어 해서 저거 그냥 껌껌이 어떻게 하면 고소할 걸 찾고 어떻게 하면 송사할까 하고 결국은 정권자들과 송사해서 여수를 갖다가 결국은 중군 저 로마군에게 냉겨서 죽여달라고까지 보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의 자랑을 뭉개버리니까. 자기는 이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살았는데 고생스러워도 힘들어도 이 자존심 하나 가지고 율법 지키고 이거 가지고 힘들게 애쓰고 살아왔는데 그걸 뭉개버리니까 이들이 참지 못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예수는 죽게 된 거예요. 결국은 예수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곧샘통이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 인간이 원래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야. 인간이 원래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근데 인간은 조상이 범죄해가지고 자랑할 걸 잃어버렸다 이거야. 죄인이 할 말이 뭐가 있어. 죄인은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가지고 대신 죽어 주심으로 인해서 죄값을 갚아주시고 부끄러움을 갚아주시고 이제 인류로 하여금 그 입을 벌려서 자랑할 권리 만들어 주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무슨 말인지? 예?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게 얼마나 다각도로 얼마나 다양하게 그 모든 속성을 담아가지고 이루셨는가 생각한다면 전율이 나지 않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만이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으로서 자위자존하신 분입니다. 심지어 나는 이 시간에 죽지만 나 이 죽을 몸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로지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정말 자랑을 하셔도 당연하신 분입니다 하고 자기 목숨을 맡기신 거죠. 그러는 와중에서 누구를 심판하셨냐면 마귀를 심판하셨어요. 마귀는 누구예요? 마귀는 교만해서 자랑, 그냥 모든 천사들 위해 그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재주가 많아가지고 그 추앙을 받았던 그것 가지고 모자라서 하나님 자리에까지 도전했던 자다 이 말이에요. 이를 갖다가 심판하셨을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1절에는요 그날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부를 것이요 그랬었어요. 그날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그러니까 그날에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교만과 자랑이 정죄를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교만과 자랑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랑이나 교만을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나는 자랑할 게 많습니다 그 말은 나는 교만한 자입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심판해 버리신 것이고 그러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가 그 피를 그 인류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피를 뿌림받은 영혼으로 하여금 열방의 영혼들로 하여금 이제 자랑할 것이 생기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34편 2절에는 그날에 그의 자랑으로 인해서 곤고한 자가 기뻐하리라 해서 곤고한 자가 기뻐하리라
자랑할 것이 없는 자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의 이름 소유하시면 아멘 하세요. 이제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를 소유한 자로 하여금 이제부터 자랑할 것이 생겨서 이제는 살만 났다 하게끔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맞춰 주셨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고 아버지께서 그걸 갖다가 부활시켜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가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입성하셨습니다. 그가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뭐를 쓰고 앉아 계세요? 자랑의 면류관을 쓰고 계시다 이 말이야. 자랑의 면류관.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그 몸에 받았던 그 상처, 죽었던 상처, 손에 못자죽과 또 옆구리에 창자죽을 그대로 간직하는 것은 자랑의 면류관이기도 하지만은 그는 결코 자랑하지 않았던 자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육체로서는 자랑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율배반 같은 두 같은 내 속성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어린 양 들레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자기 행위에 대해서,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자선에 대해서 그런 일체 자랑하지 않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갖다가 살리셔가지고 영원한 자랑을 삼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은 어디 오셨어요? 예수의 피를 영접한 자에게 들어왔어요. 그죠? 성령 누구에게? 예수의 피가 있는 자에게. 아멘. 자, 예수의 피는 누구에게 들어오십니까? 누가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까? 예수의 피로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곤고한 사람, 이미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이미 율법을 범해서 불의한 자요, 또 세상에서는 또 나가서 이방인 범죄한 나라요, 또 신도 없고 계약도 없고 소망도 없는 짐승 같은 자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제 그들에게다가 자랑거리를 주었으니 바로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예수의 피를 영접해서 아멘 하세요. 예수의 이름이 위에 있으면 아멘 하세요. 이제 만약에 내가 진짜 이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에 정말로 내가 그걸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나는 소중한 자다는 걸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소중한 자다 해보세요. 예수 이름은 자존감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자존감이다. 예수는 나의 자존감이다. 고로 나는 소중하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 자존감을 알게 하시고 그로 예수로 일어나서 자랑하게 하려는데, 첫째, 무엇이 그렇게 자랑스럽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심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자, 아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 얘기요, 또 예수 얘기였어요. 자, 이제부터 나의 얘기입니다. 이제 후서 2장 13절 보시면은,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태에 내가 이미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은 보셨고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너를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신본주의를 완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부르심을 이해해야 돼요. 신본주의가 안 된 상태에서 부르셨다니까, 그냥 뭐 부르셨으니까 뭐 그냥 구원받았다니까 구원받은 거 아주 예수 이름 개떡같이 여기는 거라. 신본주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는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도 죽일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엇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자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예 택하셨다는 사실이, 그가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 뭐 하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은혜로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그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본문 읽었던 대로 너의 형제들아 너의 택하심을 보라. 너희가 세상 중에 문벌이 좋은 자도 없고 능한 자도 없고 강한 자도 없고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오히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너희를 택했다 하면서 너의 택하심은 천한 것들을 택한 것이요 멸시받는 것들을 택한 것이고 없는 것들을 택하신 것. 내가 왜 부름받았는가? 내가 천한 자였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고 내가 멸시받는 자였기 때문에 부름받은 거였고 내가 없는 자였기 때문에 부름받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존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존심이 서기 위해서는 읽기를 원했고 책기를 원했고 충분히 다 아주 머리 꼭다기까지 아주 꽉 채우기 원했었는데 그게 안 채워졌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좌절했던 것인데 혹시나 그걸 건드리면 못 견뎠습니다. 못 참았습니다. 대들고 결국은 왼술 삼고 결국은 정말로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적대감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부름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불행이었던 것들이 오히려 내가 은혜로 부름받을 수 있었다는, 내가 택함을 받고 부름받던 존재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내 안에 못난 부모의 피가 흐르는 것을 저주했고 증오했습니다.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면 그런 부모에게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겠다고,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주했던 그 피, 그 피로 죄진 것밖에 없고요, 낭패본 것밖에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의 피, 보혈 하나님의 피가 내 영혼 안에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사실이, 이제 혈통이 달라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존감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5편 106편 5절이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도 자랑이 기업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되 그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줬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자랑을 우리의 기업으로 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자랑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사실, 너무나도. 세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의 국민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 올림픽에 가서도 나는 미국 시민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메달 수가 미국이 제일 많은, 그래도 약간 영광스러우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영광스러우려고 그러고 자랑스러우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예? 그래도 내가 속한 나라랍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의 나라, 모든 나라들은 다 명멸하지만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영한 나라의 그 백성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이걸 심어줬다 이거야. 너는 바로 나의 백성이니라. 내가 책임지는, 내가 임금으로 있는 한은 너 책임지리라, 내가 왕으로 있는 한은 너를 책임지리라 하는 바로 영원한 나라에 나는 백성이 된 거예요. 아멘. 자, 네 번째, 세계에서 최고의 교회, 세계 최고의 교회 예수 복음교회 지체가 되었다는 거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진짜입니까? 진짜 그런 사람 얼굴도 있고 아닌 사람은 약간 비틀어지는 사람도 있는 건데 없어요. 그렇게 비틀어지는 사람 없어요. 나는 바로 이를 위해서
고민하고 이래서 기도합니다. 예수 본교회, 지구상에 있는 현존하는 교회죠. 최고의 교회. 나는 바로 이 최고의 교회 지체, 나아가서는 기둥집사, 그야말로 존엄성, 진짜 정말 존재감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빠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바로 기둥집사가 됐고, 나는 바로 내가 있음으로 내 존재는 바로 그걸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6번째, 진리가 내 속에 있으므로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않을 것이다 그랬었어요.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자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랑은 아무도 뺏을 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뭐죠?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해보세요. 가장 고상한 지식. 빌립보 3장 8절 얘기해요. 가장 고상한 지식 중에서 최고의 지식. 나같이 무학하고 나같이 무지식한 자에다가 가장 최고의 지식, 가장 뛰어난 지식을 내 것이 이미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진리를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자랑이 나는 막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뭐래도 내 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욕을 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끝까지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자기가 과거에 나는 내가 자랑했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아느냐? 나는 나름대로 무슨 내가 베냐민이요, 난 태어날 때부터 나는 그 족속에 태어났고, 아브라함 족속이요, 나는 베냐민에 태어났고, 나는 낳자마자 할례를 받았었고, 또 나는 그다음에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흠이 없다. 자랑. 알고 보니까 이 자존심,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완전히 뭉개버린 거. 이제 예수가 오셔가지고 새롭게 그에게 준 것은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주셨고, 나아가서는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그가 얼마나 전율을 느낄 정도로 그가 감사하고 감동받았는지. 내 자랑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내 자랑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가 그래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 험난한 그 길을 갔다가 그 당시에도 그 3번이나 다니면서 전 세계에다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지 아느냐?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너희가 나의 자랑이니라. 바로 내 자랑이 너희니라.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라든가 자기가 전해서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 그 영혼들이 자기의 자랑의 면류관에 붙어있는 보석으로서 그는 끝까지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진짜 자랑할 게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랑할 게 없이요 그런 사람이 나는 정말 자랑할 것으로 충만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자, 다시 물읍시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거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네. 큰 소리로 자랑한다면 아멘 하세요. 네. 예수의 피로 자녀로 낳게 된 거 바로 자랑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네. 또 예수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 된 거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네. 또 세계 최고의 교회, 진리의 터 위에 세우는 진리의 교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장하고 침례를 받게 하고 침례받지 않은 걸 부정하게 하는 바로 이런 교회 지체된 걸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네. 나는 자랑스러운 침례입니다. 그렇습니다. 침례받는 사람은 침례 때문에 자랑스럽고요, 나아가서 침례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네. 나는 자랑스러운 침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라. 나는 이 자랑스러운 침례입니다. 이걸 가르쳐준 것이 어디입니까? 예수 본교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나는 나를 향해서는, 나를 대해서는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나는 사람을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몸이 약한 거, 또 심령도 약한 거. 너희가 나를 강하게 보냐? 나는 사람 약한 것밖에 없어. 자랑할 건 약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시는 나는 예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자랑을 끝내지 않겠다. 이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랑을 중단하지 않고 이 자랑을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로 나의 자랑을 삼으리라. 나는 죽는 순간까지 예수만 자랑하리라. 아멘. 난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공한 사람이요? 그게 바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이런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 소속한 기관을 살립니다. 이런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결코 이 자랑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곤고한 자를 살린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자,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는가? 나는 나를 누구로 보는가? 나는 나를 누구로 누구한테 소개하길 원하나? 나는 강성기 목사요 이렇게 소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가면 나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럴 때요, 왜 목사님이 목사라고 그러지 왜? 나는요 그냥 물론 목사라는 걸 얻어하기도 하지만 나는 가장 나한테 나를 잘 한마디에다가 담아서 소개할 수 있는 문구가 나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이럴 때요 내 자존심이 팍팍팍 올라와요. 막 그냥 팍팍팍 올라와요. 그냥 겸손하게 자존심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나. 그런데요 나는 그럴 때 그렇게 자부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존감 말도부터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을 이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존재할 이유, 내가 존재할 가치,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목격자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목격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 예수의 죽으심의 목격자요. 예수가 죽었다 부활하신 이 목격자요. 보좌에 앉으신 만화의 왕을 나는 본 바로 목격자다 그 말이에요. 목격자. 증인이라는 것은 재판에 증인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증인이 그 재판에 승부를 가려요. 나는 내 말 한마디가, 내 증거 한마디가 영혼을 죽였다 살렸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벌려서 정말로 내가 예수를 증거하면 저는 살 수 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자랑, 이 자존감, 저 아무한테나 변호사 맡깁니까? 변호사 맡기려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면 사건일수록 변호사 선임하려고 얼마나 그 변호사 알아보고 또 변호사 실력 알아보고 그동안에 무슨 그의 모든 누적된 그런 모든 그런 것들 과거를 알아보고 실적을 알아보고 해서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나를 증거의 영혼을 주셔가지고 증인되게 하려고 오신 걸 때 나한테 위임하신 거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위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게 너무나 자랑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시오, 창조주시오, 그가 만왕의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가 나한테 자기의 사건에 대해서 위임했다는 사실이 나는 너무나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부심이 있고요. 할렐루야. 내가 살아야 될 이유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살아있어야 할 이유, 오늘도 밥 먹을 때 떳떳이 먹을 이유, 나는 바로 내 자존감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건강한 것이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강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전도 잘하느냐? 누가 전도 잘하냐? 말 잘해서 전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이 많은 사람이 전도 잘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자랑할 게 그렇게 많은 사람, 예수에 대해서 말 좀 해달라 그러면 그냥 입에 침이 튀길 정도로, 침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튀겨가면서 자랑이 많은 사람, 나아가서는 자기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이 많은 사람, 나아가서는 자기 목사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이 많은 사람. 저는 옛날에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에 대해서. 우리 목사가 하여튼 무슨 죽은 사람을 10명 살렸다고. 너 알아? 그거 믿어? 우리 목사님은 죽은 사람을 10명 살렸대. 그런데 난 본 건 아니야. 들었어야 하여튼 간에. 그런데 뭐
죽어가지고 비닐봉지에 싸놨던 실에 있던 애를 그걸 꺼내가지고 그걸 귀신 쫓아가지고 살려냈대. 너 그런 목사야, 한번 와서 보고 싶지 않아? 그래가면서 자랑. 뭐 그 목사가 무슨 닭장을 했었는데 그 닭장 하면서 밤낮 그 닭이 그 병아리 낳는 거 그 궁디만 보고 살다가 이제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닭장을 다 바치고 그리고 목사가 됐대. 뭐 별것도 아닌 것도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 없어. 나는 또한 우리의 형제들에 대해서 사랑이 많은 사람, 우리 중에서 예수 때문에 고생한 사람 얼마나 많지 않냐? 불이익을 당하는 자가 다른 교회에서는 아마 별로, 예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불법 체제가 되고 또 가난하게 되고 대우를 못 받고 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난 그거 자랑스럽습니다.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전도 잘하는 거예요. 전도에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감동을 받아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가보고 싶은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리오 올림픽이 끝나든가 끝날 거라고 지금. 그 중에서 슈퍼 스타, 소위 말해서 슈퍼 선수들이 있어요. 마이클 펠프스인지 아니면 우사인 볼트든지 또 10종 경기에서 우승한 무슨 애쉬턴인지 이런 사람들은 아주 슈퍼스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각고의 노력을 해가면서 그야말로 참나 그렇게 힘들어서 그렇게 싸우면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그 순간에 연출한 건 아니라 그 전에 4년 동안에 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 짓 하느라고 얼마나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죽을 힘을 다하지 말도 못하죠. 근데 이제 마이클 펠프스도 은퇴한다고 기자회견에 은퇴하는 선포를 했습니다. 우사인 볼트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애쉬턴인가 이 사람한테도 자, 당신 이제 이렇게까지 또 2연패 했는데 뭐 할 것입니까? I don't know.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체력이 있고 누구보다도 노력했고 누구보다도 재능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금메달을 이렇게 따서 기록적이고 올림픽에 기록을 세웠지만 이게 다 자랑이었는데 이제 뭘 할게, 더 자랑할 게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체력이 이제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내 속에서 막 올라가는 상종가, 자존감의 상종가, 자존심의 상종가. 나는 내 목에 숨이 쉰 날까지 난 자랑할 것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체력이 떨어지면서 자랑할 것도 떨어지는데 나는 이제는 죽어도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계속 하리라. 나는 자랑이 나에게서 끝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아멘. 이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원하는 게 다 들어있어요. 인간이 행복한 게 다 들어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면밀하게 이렇게 면밀 지도하게 이렇게 조직이 돼 있고 이렇게 또 진행이 돼 있고 이렇게 경륜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아들 통해서 이루어지시고 너도 이제는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는 이제 예수를 아주 마음껏 나가서 자랑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네. 세상에 내가 사람을 내가 내 됨됨에 대해서 내가 갖춘 거에다 자랑한다면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유 지겨워. 그래 또 잘난 척하네. 안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면 곤고한 자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곤고한 자, broken hearted, 이미 좌절한 자, 이미 상처받은 자, 이미 자기 스스로 낙인찍은 자, 나는 실패자 한 자들을 찾아가서 자랑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자랑은 아무도 평생 뺏어갈 수 없으며 막히지 아니하실 예정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기도합시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알아들으셨냐 이 말이에요. 나는 과거에 자존심 그래도 하나까지 견딘 사람이고 자존심 난 버텨볼래 한 사람인데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내가 완전히 자인해야 돼요. 나는 실패한 자요, 나는 낭패본 자요. 그런 아이가 새로운 자존감 심어주시기 감사합니다. 나는 이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이 예수를 나는 자랑 안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말씀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이시여 우리를 정말 아버지이시여 주님께서 택하사 아버지이시여 예수 아버지 예수 도와주셔서 아버지 예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이시여 진리를 듣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이시여 우리 아버지이시여 정말 우리의 입에 정말 아버지 예수 이름을 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 예수로 자랑하여 자랑을 상게 하시고 자랑하게 해주셔서 자랑하게 백성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이시여 우리 자랑이 평생 아버지이시여 우리의 집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이시여 정말 우리 목의 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아버지이시여 주님을 자랑하며 제 몸되기를 자랑하며 아버지이시여 또 제 종을 자랑하며 함께 고생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자매를 자랑하는 그런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가족에게다가 자존심을 심으려고 내 쓸데없는 그 못난 욕심을 자식에다 심으려고 얼마나 자식을 괴롭혔는가. 주여 이제부터 정말로부터 우리 자식에게다가 우리 가족에게다가 이제는 자존심을 심지 말게 하시고 자존감 예수의 이름 심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아버지 주님 아버지이시여 아버지이시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이시여 정말 아버지이시여 지혜를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자식들에게 아버지이시여 정말 세상의 헛된 것들 아버지이시여 육체에 속한 욕심들을 아버지이시여 심어주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이시여 자존심이 아니고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올라오세요. 앞 밴드들 약한 자 고백하라 나는 강해졌네 성령의 힘으로 가난한 자 고백하라 주는 내 모든 것 깨우소서 주의 위에 의하도록 예수와 하늘과 선포하는 주리와 주 사랑해 주 경배 Let now your church shine as your light that you sow in your heart as you offer up your life. Let now the lost be welcomed by the saved and redeemed. Those are the leaders of let now our hearts burn with the flame of fire consuming oil for your name, Yeshua. And with the heavens we declare, you
자존감입니다. 예수는 나의 자존감입니다. 예수는 나의 자랑입니다. 내 평생 내 자랑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잘 나가는 사람들 보고 막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성공한 자들 보고 부끄러워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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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예비서 우리 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몸 대결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을 만들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병생에 예수만을 자랑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병생에 예수만을 자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